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옛날 아주 영적으로 극도로 타락하고 암울했던 사사시대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 하면 지금부터 약 한 3300년 되었던 그 시대입니다. 얼마나 극도로 타락되었던지 오늘 본문 17장 6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주 무법시대였습니다. 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 현실이 그렇지요. 참 지도자, 참 왕, 참 기독교 지도자가 없다.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이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수원의 한 교회 가정교회 세미나 인도 관계로 이틀 동안 이제 저녁 시간에 갔다 저는 늦게 돌아왔습니다. 가는 길에 불과 여기에서 1시간 좀 넘으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갈 때는 꼭 보면은 이제 성산대교 건너서 이제 간선도로 지하 도로로 가는데 보통 10분 조금 넘으면 갈 거리가 50분, 1시간 정도 갈 때 이틀 동안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그 긴 터널 밀리는 그 시간에 갈 때 우리 현재 우리 처한 그 현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지금 현재 한국이 처한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이 이렇게 캄캄하고 답답하고 참 정말 지루하구나. 그렇지만 이 간선도로 지하도가 막혔다 할지라도 이제 적어도 1시간만 참으면 그래도 이제 넓은 하이웨이가 나온다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현실을 보면은 끝이 보이지 않는 뭔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옛날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선교할 때 처음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탄핵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되든 안 되든 또 새로운 어떤 지도자가 누가 나오든 안 나든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려면 두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어떤 가치 기준이 없는 거죠. 그냥 아주 무법시대입니다. 될 대로 되라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또 하나 그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또 3장 또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또 여호와의 목전에 이 말이 이제 4장 1절에 나오고 6장 1절에도 나오고 사사기 13장 1절에 계속 그러니까 사사시대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하나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사람들이 범죄하였더라. 반복되는 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이 세상 속에 비춰지는 모습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비춰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서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저버리고 오히려 그 땅 우상문화의 동화가 되고 흡수당해버린 겁니다. 흡수하지 아니하고 당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오늘날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한국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이 우습게 보는 것처럼 사사시대도 똑같은 겁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교회 이름 대가면서 믿는다고 하는 목회자들, 믿는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 입장에 도취가 되어가지고 어제도 보면 뉴스에 여리고성이 6바퀴, 7바퀴 돌 때 무너졌다 하면서 헌법재판소 주변을 돌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6바퀴, 7바퀴 돌 때 무너졌다고 그러면 그 헌법재판소가 그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들이 다 그럼 우리의 원수고 대적입니까?
성경을 자기 중심 대응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기준에서, 자기 어떤 가치 기준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 보편화시키고 절대화시키고, 그러면 그와 다른 믿지 않는 세상이나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 목회자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믿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그런 모습을 지니면 어떻겠습니까? 아, 기독교는, 목회자는, 교회는 다 나와 다르다. 거대한 하나님 나라 관점에 오면은 누가 교회 나가고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누가 기독교에 들어오겠습니까? 성경은 결코 뭐 극좌, 극우 그런 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서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신 기도가 뭐였습니까? 고별기도에 이 땅에 있는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믿은 자와 나중된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 자기들 생각이 다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주께서 세상에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특별히 목회자, 지도자들이 모독을 받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저나 여러분들이 교회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옛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북한이나 남한이나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무슬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또 그런 목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는 지금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주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거죠. 하나가 된 일에 힘써 지키라. 오늘 본문 봐도 이 사사시대의 타락상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다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은 1,100을.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미가 어머니가 정말 돈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내 돈 가져간 사람, 내 돈 주운 사람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자기 아들 미가가 듣고, 어머니 그 돈 내가 가졌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축복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축복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은 1,100개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새기고, 또 그 신상 우상 만드는 사람을 찾아가서 은 200을 주면서 아들을 위하여 여기 우상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그 미가 어머니라는 사람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거룩히 드렸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나 때로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이름, 교회 이름 들먹여가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미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집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진 이 미가 집안에 우상단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지도자, 목회자로 삼았다는 거죠. 목회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신학 4년, 7년 공부하고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지도자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이 된 이후에 베들레헴에 산 한 청년이 막 방황하고 방탕하는 레위인 한 사람이 이 미가의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또 미가가 자기 어머니 했던 일 똑같이 하는 거죠. 뭡니까? 야, 내가 돈도 많이 주고 또 그 다음에 입을 거 먹을 거 내가 많이 줄 테니까 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우리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라. 한마디로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 방황하는 청년 한 사람, 레위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목회자가 된 거죠. 제사장이 됐다는 말인 겁니다. 그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보는 것 같아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교단을 형성하고 자기들이 교회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공부하고 자기들끼리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는, 목회자는, 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줄로 알고 있어요. 결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치 오늘 본문은 이 만모니즘에 빠져 있고 결과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그거를 바로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혼합주의에 빠지고 하나님 주신 종교성을 가지고 험한 것에 굴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현실을 한 번 정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사사시대의 문제점이 뭡니까? 바로 지도자 부재 현상. 어떤 윤리성이나 도덕성 이런 것들이 아주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2주 전에 우리 라오스와 캄보디아, 특별히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갔다 와서 그들이 나누는 얘기 가운데 참 마음에 깊이 와닿고 은혜가 되는 게, 그 앙코르와트의 그 왕들의 사원, 그 우상 섬기는 그런 걸,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다음 세대에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모르고 우상 섬기는 그런 걸 몇십 년, 몇백 년 만들어 놓은 걸 섬기는 거 보면서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고, 안 됐다는 생각이 되었다고. 참 하나님 없는 그들의 모습,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딴짓들을 하는, 성경의 어떤 의도와 방향에서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생각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혹은 우리들에게 또 이 땅의 한국교회 안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가. 왜 이렇게 사사시대에 이 타락하게 되었는가. 왜 이 사사시대에 이렇게 어두운 시대가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이 없으므로,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그 윤석열 그분이 이제 왕이 지금 정지가 돼서 왕이 없으므로 나라 위기가 왔는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또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여리고성이 7바퀴 돌 때 무너졌으니까 우리도 탄핵 그 헌법재판소 주변을 이제 돌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무너뜨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오늘 설교제 목사님이 왕이 없으므로, 대통령이 지금 직무 정지가 됐으니까 왕이 없으므로,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왕이 없다는 말은 참 왕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분별력 있는, 지혜 있는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왕이 없으므로 사사시대에 그런 어둠의 시대, 타락의 그런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비슷한 시기에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죠. 그런데 이 왕을 요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참 왕을 그들이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나라와 같이 이야기해요. 모든 나라라는 말은 주변에 믿지 않는 이방 나라, 하나님 없는 사람들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정말 진짜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이, 진짜 왕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 이방과 같이 우리도 왕이 깨달라. 세상 어떤 가치관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보는 시각이나 어떤 비전이나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쳐버리니까 너무나 인간왕을 요구하는 거지, 인간.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인지 몰라. 그게 범죄 행위라는 걸 몰랐던 거지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옛날 사사시대 사람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크게 두고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그럴 때 세상에 전혀 영향력을 못 주는 거지요. 세상부터 지탄을 받는 거지요.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모세는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사역을 위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사역이 끝난 이후에 이 지도자를, 이 후계자를 세우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도자가 없게 되니까 이렇게 어두운 시대, 암흑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 잔 맥스웰이 한 말 가운데 참 이 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참된 지도자는 계승으로 측정이 된다. 참된 지도자는 계승으로. 자신이 했던 사역을 정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 사상과 가치를 가지고 이어나갈 그 자녀들 혹은 그 후계자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도 오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자기 사위를 혹은 자식을,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이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그런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미가 어머니가 그래 있고 또 어머니 따라서 누가 그랬습니까? 미가도 또 그냥 제사장 아무나 세우고 이런 것들이 그 시대의 타락상,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선배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고 그대로 안 좋은 것들이 계승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뭡니까? 정말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일찍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오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좀 아는 것을 원한다. 정말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좋은 바른 신앙을 계승시켜주는 것, 삶으로 보여주고 입으로 잘 가르쳐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나로서 신앙이 끝나버리고 자손의 계승이 안 되는 거죠. 사사시대가 그랬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정리한다면 제일 문제가 지도자들의 부재, 지도자들의 타락이 바로 그 시대의 어둠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종교인으로. 윤리, 도덕, 거룩성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우상숭배,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다른 피조물을 대체시켜놨어요. 대체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친 말씀이 있죠. 아모스 5장 24절에 오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시대의 전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달라고. 먼저 나부터, 우리부터, 기독교인부터, 기독교 지도자들부터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깨끗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결과로 사사시대가 350년간 속에서 110년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게 했습니다. 고통당하게 한 거죠. 사사시대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네 사이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사명을 저버리고 딴짓하고 못짓하고 악한 짓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해 범죄하면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이방 나라를 통해서 막대기로 징계하신 겁니다. 징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고 그랬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 다음에 그들이 징계하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회개할 때. 그리고 이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 사사기 전체 읽으면 범죄한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징계한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게 바로 사사기의 네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지만,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진행, 발전, 증대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타락하고 다 부패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떤 사사들이 있습니까? 원래 대략 12명 혹은 15명으로 보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온니엘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입다라든지 삼손이라든지 또 마지막 사사 사무엘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꼭 이들에게 앞에 붙여진 칭호가 있는데, 사무엘 이제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 다음에 6장 34절 봐도 여호와의 영이, 그 다음에 또 11장 29절 봐도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또 13장 25절 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날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믿는 한 구루터기와 같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진행,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 눈부라치고 엄동사랑과 같은 칠흑같이 정말 어두운 밤인 것 같지만, 결코 저나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도 사사들을 통해 당신 나라를 진행, 발전시켜 나간 것처럼, 룻기 시대도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노아 시대는 노아와 그 8 식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진행, 발전되어져 간 겁니다. 그러기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엘리야 같은 경우도 아방 시대, 그때도 정말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상숭배가 범람한 시대, 그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살기도를 했죠. 하나님, 정말 나 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하고 나 생명을 취해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그래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7,000명을 남겨뒀다. 이 남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7,000명. 오늘 우리를 보면은 다 타락하고 다 부패하고 참 지도자도 없고 다 뭐도 없고.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숨은 자,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은혜에 주신 자입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정말 이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도 의롭게 살려고 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나님 뜻을 전달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 가지고 몸부림치며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지도자를 섬기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목회자들, 여러분들 얼마나 목회를 가운데 신실하고 경건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교단을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이곳저곳에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발견합니다. 많이 만납니다. 야, 이분들이 정말 한 구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 같은 귀한 분들이구나. 한국교회가 아무리 시대 속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곳저곳에 귀한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목회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이 엘리야 시대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수두룩하고 또 한국 교회 안에도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사사시대와 같이 별 다를 바가 없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남은 자 같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약 5년 전에 흩어진 교회 이름을 가지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냥 많은 교회 가운데, 개척교회 가운데 하나 교회,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도 중요하지만 더 정말 주님이 찾으신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 이 시대 속에서 한 구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 같은 성도들, 남은 자 같은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138명과 함께 이곳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 그 이상의 더 많은 성도들이, 새로운 가족들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 앞에 이런 표현하기가 송구스럽고 죄송하지만, 왜? 우리 교회도 허물이 있고 약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시대 속에서 또 하나 교회보다는 이 시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남은 자 같은 그런 교회를 이 땅에서 이렇게 세우고, 또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하기 우리 새롭게 우리 교회에 들어온 분들은 우리에게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먼저 온 분들과 나중에 온 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고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남은 자를 통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진행, 발전, 확산되어져 갔던 것처럼 시대가 어렵고 혼란하고 분열과 분쟁, 모순과 부조리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남은 자로서 해야 할 사명이 그만큼 막중하다는 사실, 왕이 없으므로 정말 참 지도자, 참 그리스도는 찾기 어려운 시대, 오늘 우리 자신이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은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 이 시대 속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말씀을 들어가면, 이제는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편가르기 마음이 아닙니다. 어느 쪽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 품고 남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참 왕이 없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편가르는 마음입니까? 어느 쪽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 품고 긍휼히 여기면서 나부터 진실하고, 나부터 깨끗하고, 나부터 정의롭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이 시대 속에서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만약 혹 지금까지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주간엔 좀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더 관심 갖고 기도해주고 더 가까이 하고, 나와 같지 않다고 해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상대도 하지 아니하고, 이건 이웃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의 소원이 계신데, 우리 예수님 마음 품고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남은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말씀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